요한복음이 시작하는 1장의 주제는 기독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론, 예수는 누구인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인데,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사도 요한은 다양한 용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책의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서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소개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선포하며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말씀이 성육신 되어 오신 사건을 강조하는데 그 당시로 보면은 파격적인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성육신 사건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급의 육체로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실체가 아니라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사도 요한이 반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증언자로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증언자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에서 세례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세례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언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35절 36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한 것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6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이 보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주목하여 보다, 눈여겨보다는 뜻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관심 있게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이 거닐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루 다니다, 돌아다니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한 지역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두루 다니시는 것이었음을 마태복음 4장 2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유심히 지켜본 세례 요한은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으로 증언을 했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37절에 나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주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는 이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면서 시몬을 주님께 데려가는 장면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니라 신이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제자가 된 빌립이 있었는데요, 역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증언을 하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문을 하였고, 빌립은 와서 보라 말하는 장면이 45절 4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스승명 전도 축제를 하루 앞둔 특별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와서 보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성실한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35절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세례 요한에게는요 제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신기한 것은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듣자마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36절 37절을 그냥 쉽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일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37절에 나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동작의 계속이나 반복을 가리키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읽어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증언자로 보내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성실한 증언자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7절에 나오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세상 죄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1장 29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성실한 증언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제가 소개하는 구절들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가시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1장 15절 가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1장 19절 마지막 가시면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1장 3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증언이라는 단어가 모두 7번 나오는데 그 모두 7번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그 시대의 증언자로 보내셨고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세례 요한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36절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에서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성실한 증언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이 지식을 갖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서 직접 보거나 아니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정보를 듣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한 증언자 세례 요한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실한 증언이 필요함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지방을 통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통과하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정말 많이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정보 제공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이 마가복음 7장인데요, 그 전에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한 이 청년,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청년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소문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 제공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실한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성실한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언제나 위로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로 도우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는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성실한 증언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스승명 전도 축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데리고 오는 수고 감당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서 주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와 요한,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묻는 장면이 3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묻는 이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묻는 이유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때문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고 3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날 함께 거하니, 이 기록이 중요한 것은 안드레와 요한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세례 요한의 증언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인이 안드레와 하여금 형제를 찾아가게 만들었다고 4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이라 생각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제 41절 우리가 읽었는데 시몬을 찾아가는 안드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빌립을 저는 묵상하면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확신입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간 이유, 확신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그 세례 요한의 성실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 확신이 안드레를 형제에게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41절 안드레가 시몬에게 말하는 장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 단어인데요,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안드레의 확신, 안드레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는 장면을 45절에서 보여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확신을 꺾어버리는 말을 합니다. 46절인데요, 나다나엘이 한마디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말은요, 팩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나사렛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동네 출신을 멸시했고요, 무시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름대로 옳은 말을 했을 때 빌립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경험이 논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전도자는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확신입니까?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41절 다시 보십니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안드레의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 이 확신이 안드레를 기독교 최초의 전도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의 확신은 시몬을 찾아가는 이유가 됐고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확신인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빌립,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전해줬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단호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빌립은 지혜로운 전도자답게 논쟁하지 않았고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와서 봐, 와서 보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빌립의 확신이 담겨있는 말인데, 만나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분께서 너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사람, 저도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 확신을 가지면요, 와서 보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그친다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확신입니다. 와서 보라, 자신 있게 선포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누군가는 신앙의 방황이 멈추는 좋은 일이 이번 스승명 축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가까운 대상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41절에 여러분들 표시해 주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헬라어로 보면 최우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최우선적으로 찾아간 사람은 가까운 형제 시몬이었습니다. 45절 보십니다. 빌립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전도 대상자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전도자는 가까운 대상자를 찾아야 됨을 안드레와 빌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가까운 전도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몬, 안드레와 같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48절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실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리스도가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가까운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전도자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 데리고 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42절 보실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데리고 오다, 어떤 뉘앙스가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데리고 오다,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헬라어로 보면요,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데리고 오다는요, 안내하다, 인도하다, 부드러운 뜻만인 게 아니라 체포해서 강권적으로 데려오다, 강한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는 수고 감당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수고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51절 때문입니다. 51절,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스승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도자의 확신을 가지고 가까운 대상자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수고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하나님께 인도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예배자들의 경배와 찬송을 통해 영광과 기쁨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스승명 축제를 위한 특별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전도의 대상자를 올려드리고 이 증언자 전도자의 역할을, 그 수고를 감당해서 내 스승명 축제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내일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되는 스승명 축제의 모든 순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